제 말씀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날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비로소 멜리데 섬에서 이제 겨울을 지내고 로마로 가는 이제 그 큰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되어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을 했고 바울은 그곳에서 가택연금 상태와 같은 그런 상황이 돼서 언제든지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당시에 로마인의 유대인의 지도자들이겠죠. 그들 사람들 초청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익히 아는 것처럼 멜리데 섬은 그렇게 무시를 받는 그러한 섬 사람인들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멘인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소위 유식한 자들임을 스스로 자청하는 배운 자라고 스스로 자청하는 그들이 생명의 도움을 얻었죠. 그리고 그들이 후한 대접을 받고 바울은 또 그곳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겨울이 다 지나서 석 달 후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어져서 배를 타고 다시 로마로 항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굳이 바울이 익히 아는 것처럼 이들이 무리를 해서 만약에 항해를 하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안전하게 이들은 로마에 갔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하려다가 오히려 그것이 그르쳐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어졌죠. 그렇지만 일은 결국에 원래대로 순리대로 하여야만 될 것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우리들이 일을 할 때도 가끔 그러죠. 이걸 조금만 더 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래서 때로는 무리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힘에 지나치게 일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전체적인 우리의 계획이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이상의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해야 할 건 뭐냐면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큰 그 낭떠러지가 있어요.
낭떠러지가 있는데 사람이 그걸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으면 안전해요. 근데 그게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제 도움닫기라도 뛰었는데 1cm만 더 뛰면 어떻게든 빠듯이 안전하게 반대편에 도달하지만 1cm를 못 뛰면 그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고리잖아요. 2cm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뛰면 살지만 조금만 더 뛰면 죽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들이라는 것이 다 이렇진 않지만 때로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서두른다든지 너무나 자기의 능력을 과시한 나머지 함부로 하려다가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넘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자라는 것이 낫다 그러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도 그렇습니다. 지나친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모자란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자란 것은 언제든지 주변의 도움으로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넘쳐버리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무리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그것이 나의 때론 모자람이 내게 화가 아니고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처럼 나의 약함은 오히려 강함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수단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넘치는 것이 있을 때, 넘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도록 기도하고 무리하지 않도록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안전하게 때로는 순리를 따라서 차근차근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서두르다 보면은 많은 것을 놓칩니다. 봐야 할 것도 못 보고 그리고 함께 즐겨야 할 것도 즐기지 못하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정신없이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성공한 후에 나이가 들고 점점 죽을 날이 가까워졌을 때 옆에 친구도 없고 같이 대화할 일도 없을 때 후회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나 앞만 보고 달려온 거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온 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내 힘에 지나치도록 너가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을 넘치도록 하나님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도움의 손길도 보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서 보기를 원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도 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결국에는 그렇게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에 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러 온 수많은 형제들을 또 만나게 되어져서 보디오라는 곳에서 바울은 또 잠깐 머무르게 됐죠.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가 다시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리고 바울이 탄 배가 완전히 난파됐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멜리데라는 곳에 도착을 했고 이제 석 달 동안의 기간이 있었으니까 멜리데에서 그 로마 그쪽은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충분히 소식이 전해졌을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도착을 하니까 기다리던 사람들이 바울을 흔쾌히 맞이해 준 것이죠. 그들은 굉장히 바울을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바울을 못 만나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 그렇게 올 줄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의 얘기는 들었는데 어떤 사람인지 몰랐고, 그리고 바울도 익히
로마에 서신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로마 교회에 내가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서신을 보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미리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모든 것들도 그들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을 굉장히 보기를 원했고 또한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그 차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함께 머무른 다음에 또다시 로마로 이제 갔죠.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역시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은 뭐냐면 당시에 로마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이었지만 그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광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토론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그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와서 같이 바울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울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하면은 큰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차하면 사람들 모여드는 광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광장에 모이는 것처럼 바울이 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사람들이 바울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장으로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바울과 같이 믿음의 형제들도 많이 모였겠지만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바울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까 바울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반면 바울은 그런 사람들 보니까 힘을 얻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보았지만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이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 자기를 이곳까지 보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이곳에 보냈음을 인해서 감사했던 것이죠. 바울은 어쩌면은 자기가 무지한 사실은 분명히 압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일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질지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꺼이 갔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감사한 건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그것이 바울이 감사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그 마음에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컸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낯선 곳에서 힘이 들 법도 하죠. 지금까지 그 어려운 항해를 하고 그리고 겨울을 멜리데에서 보내긴 했지만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로마의 첫 발을 디뎠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큰 힘을 얻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도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두렵고 떨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호응해 주는 사람이 그리고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많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힘을 얻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대상들이 또 많으면 굉장히 힘이 납니다. 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호응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가 일을 할 목적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나 대상이 없으면 힘이 빠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정말로 힘들고 수고하여서 이곳까지 온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에게 더 큰 힘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들을 바울에게 보내어 준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런 것이죠.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면 바울이 그 지중해에서 생명의 위협을
위협을 받으면서 항해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책에 찾아와서 친히 말씀해 주셔서 절대 생명에는 위협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가 가진 사명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감당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순간순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였어요. 지중해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바울을 경험하게 했고,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해서도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고, 그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은 친히 바울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아무리 어렵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벗어났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꿈꾸었던 최종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순간순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게 해주는 거죠. 우리들이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확신한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서 그 길을 걸어간다라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행함을 분명히 깨달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바울처럼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오히려 그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분명히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은 그곳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 가둔 게 아닙니다. 한 군인을 둬서 바울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놔둔 것이죠. 대신에 아무 곳에나 돌아다닐 수는 없고 한 가정에 머무르게 된 거죠. 오늘날에도 좀 비슷하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가택연금을 시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풀어주지만 바울은 기약이 없는 거죠. 대신에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든지 바울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바울에게 찾아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였다라는 거죠. 바울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누굴 먼저 만나야 될까라는 것이었죠. 근데 바울은 지금 밤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들을 먼저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냐면은 그 로마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대표 그러한 일을 하니까 그들을 만나서 로마의 상황을 들어야 됐고, 그들에게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오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아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유력한 자들을 먼저 초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지혜롭게 전할 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도 바울인 것처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가 높은 자리에 있건 낮은 자리에 있건 전해야 하고, 그리고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또 이제 지방선거가 있으면 각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유력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들에게도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 지도자들이, 그리고 지방의 유력한 관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분명히 그 나라와 그 지역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깨끗한 나라고 정직한 나라, 그리고 분명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지역의 관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에 대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바르게 정치하지 못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의도를 가지고 다루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닥치는 건 물론이거니와 한 나라와 그 지역에 사는 모든 국민에게도 그 나라에게도 치명적인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 사탄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인의 예수를 믿는 자들의 멸망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의 그 인간성 자체가 발설되기를 원하는 거야. 사람 자체가 자기와 같이, 마귀 자신과 같이 더럽고 추하고 타락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다 파멸의 길로 이끌기를 원하는 거야. 악한 자 사탄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지방의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길 또한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이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한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청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다 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로마인들은 석방을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다. 그래서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고, 그 자기가 이곳에 도착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우리 민족을 고발하려고 하거나 우리 민족을 배반하려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변호해야만 그들이 바울에게 좀 자유를 주고 바울이 자유롭게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지. 안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막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다시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이든 종교적인 메시아이든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바울은 이들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인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 맞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분명하죠. 알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인생들의 진정한 소망도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건 굉장히 세속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에 속한 것이라고 볼지라도, 그들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영혼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욕망과 욕심에 덫에 빠져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잘 먹고 잘 산다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거죠. 성도의 소망도 그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인하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이 원하는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주님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소망인 것이지요. 그들을 기다리는 메시아는 바로 그 메시아였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그거거든요.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악한 자 사탄 우리를 공격하고 수많은 악한 자들이 우리를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유대인들의 소망은 그거였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단숨에 로마를 쫓아냈으면 다시 그들에게 종교적 자유와 그 나라의 진정한 이스라엘의 자유가 찾아오기를,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국가의 권력을 또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다윗과 같은 막강한 지도자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그들은 소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인간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더 다르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모든 고급스러운 가장 높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낮은 생각보다 결코 높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생각은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항상 그 아래에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성도가 분명히 깨달을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를 갖고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그 가장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계획이 결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는 늘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도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길 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듯 이야기한 일도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부터 유대로부터 어떤 소식을 하나도 듣지 못했어요. 근데 바울에 대해서 소문을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듣고 자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라는 거죠. 바울, 너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그 파,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파에 대해서는 좋은 소식을 듣지 못했다. 어디서든지 반대한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 너가 정확하게 무엇을 전할지 모르겠으나 그 소문에 대해서는 안 좋다라는 소식을 들은 게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보이긴 왔는데 이들이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달가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반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들도 그러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일단 친한 친구여도 일단은 야, 예수에 대해서 말 좀 해줘봐. 이런 사람은 극히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친하게 지내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전해서 말하려고 그러면 야, 그건 좀 얘기 안 하면 안 되냐. 그러죠. 친구는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너 그 말 하려면 다시 나하고 만나자고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이게 세상의 기본적인 생리예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과 함께 맞닿으려고 하면 일단은 세상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죠. 그리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의해서 가까워지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심지어는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는 안 가까워지려고 해요. 같이 밥 먹고 날마다 좋은 거 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는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 세상의 생리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잘 대하고 바울에게 궁금하게도 여기는데 무엇에 대해서는 모두 다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는 한 발짝
거리를 여전히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일단은 거리를 두고 시작하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리를 둡니다. 너무 지나치게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경우에서도 그러는 이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의 진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한지.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의 그런 상황은 또한 어떠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전체에 써내려가게 하시고 지금 현재 바울과 그 로마의 유력한 자들이 만나고 그리고 그 로마에는 또 가이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점은 지금 누구에게 맞춰 있다는 것입니까? 바울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초점은 과연 어디에 맞춰 있을까? 우리가 주인공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죠. 그렇지만 그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 누구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점은 맞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크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새로 뽑히고 여러 자로 시끄럽고 지방 선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시끌벅적하고 그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가지고 시끌벅적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에 새로 뽑힌 대통령에게 관심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그에게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지방의 관리가 누가 뽑힐 건지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러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푸틴이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초점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새롭게 하리가 하나님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이 나라의 관리들이라고 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큰 세계의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건 세계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되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거대한 전쟁터의 불바다 속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이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은 수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지 모르고 하나님의 관심은 유일하게 하나예요. 한 영혼이에요.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있는 영혼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것이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건 영혼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 있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초점과 우리의 초점이 맞으면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국가와 권력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정신세계와 사고체계가 바뀌어버리면 절대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들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그걸 두고 정신없이 기도를 한다라면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날 정치 지도자로 뽑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많은 지도자들을 진정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시고 그 한 영혼이 주 앞에 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바랄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바울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모든 자들이 반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무엇을 전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죠. 한 영혼에 관심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수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누가 이기고 세계 정세와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유럽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우리나라의 대선이 끝나고 새로 뽑힌 당선인과 지금 나라를 이끌고는 대통령 사이에는 어떻게 앞으로의 일들이 전개될 것인지, 지방선거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누가 새로운 사람으로 관리로 뽑힐 것인지 수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많은 일들 속에 속해 있는 영혼에 관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과 우리들의 시각과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조류에 밀려서 같이 그곳에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바르게 판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영혼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